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익한 인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무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나는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영육의 양식을 얻고 생명과 또한 플러스 알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생의 양식을 얻되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올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올무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무익하게 하는 올무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올무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별일 없이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올무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사탄은 신이 나서 춤을 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혀를 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더는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체구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자주 두드려 맞다 보니까 뭘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체육관이 학교 앞에 생겼습니다. 지용주 체육관이라고. 당시는 지용주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을 따고 그 의미화양 해가지고 나라에서 체육관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싱이 한창 인기였었는데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그 6개월 동안 링 위로 올라가서 한 번도 스파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육관은 항상 학교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요. 체육관은 항상 개근이었지만 6개월 동안 링 위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어중이 떠중이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꼭 그때의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나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그런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용기도 부족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이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를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그런 삶이 아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걷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우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아예 여기서 저기로 옮겨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머릿속으로 숫자 하나씩만 골라보라고 말하면 대부분 1에서 10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세상의 숫자가 무한히 많은데도 굳이 1에서 10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씩을 골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작고 뻔한 것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평범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심으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현재보다 더 풍성한 삶은 먼 나라 얘기, 남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열심히 열정을 내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당하고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들어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갖고 있어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찬양단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교우들은 그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성도가 들어왔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성도들과 이제 친해지고 또 안면을 튼 그는 사업을 한다면서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수개월이 다시 흐른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또다시 그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담임 목사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자, 누가 돌로 치시겠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를 정죄하십시오. 그 이후의 일은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만 남은 거지요. 우리 교회라면,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 힘든 문제지요. 그러나 정답은 나와 있어요. 요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 슬로건을 부르짖고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거기에는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뜻들이 담겨 있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과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들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온갖 도적들, 사기꾼, 협잡꾼, 난봉꾼, 타락하고 음란한 일들이 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난봉꾼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마닐라 세관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마음을 바꾸어 먹음으로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사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셨고 거기서부터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짜고짜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요구사항이나 의무사항을 들이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고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술을 마시느냐? 왜 담배를 피느냐?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저 그물만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세금 징소한 따위나 하느냐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집어치우고 직업을 바꾸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라 나섰고 마침내 그의 인생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면 행동과 습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습관의 변화가 강요된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동기가 부여될 때에, 삶의 동기가 부여될 때에 용기를 내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동기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온갖 위대한 업적들이 떠오릅니다. 골리앗과 엄청난 그러한 싸움을 벌였고 승리했고, 또 양치기에 불과하던 자가 왕위에 올라서 그의 통치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동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랬어요. 예배에 초청한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붓는 자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모두를 불렀는데 그 7 아들 중에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만 마음이 뿅 갔어요. 왜? 키도 훤칠하고 말이죠. 생기기도 잘생겼고 정말 사람들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로 다 평가하죠. 외모로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한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데리고 와라. 데려오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먹은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감동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자화자찬해서는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감동을 우리가 느껴야 그때에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 나가 양이나 치면서 살 때 과연 그의 마음에 위대한 사람이 될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다윗도 양이나 치고 살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하루하루 그저 그런 양치기에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동기가 부여된 그 하루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을 때 다윗에게 필요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중심이 필요했죠.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양치기였던 다윗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루하루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저 그런 삶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풍성한 삶, 플러스 인생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내 중심을 확실히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기꺼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르다 보면 당신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탄은 그분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사흘 뒤 주님은 무덤의 올무를 풀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사망의 올무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삶의 모든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마음의 중심에 꿈꾸지 않고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하고 똑같은 매일의 삶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지내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부여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동기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십시오. 삶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이나 불행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구원과 생명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인생의 플러스 알파 더 풍성한 인생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미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작하셨으니 이제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믿고 더 풍성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마닐라 세관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던 모습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올무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닐라 세관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